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는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1월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과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도 없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맛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에요.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그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복을 빌어주었던 친구나 지인이 속으로는 저주를 품었음을 알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더욱이 믿었던 사람이 속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공격하는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배신감에 낙담하고 깊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의 거짓과 비난을 생각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감정을 쏟아 놓을 것이에요. 특별히 밖에서 받은 이 분노와 슬픔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쏟아 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죄 없는 왜 가족들에게 우리는 그런 분노를 또 이런 감정들을 쏟아놓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입을 잠잠하게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길을 택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분이 나고요. 큰 슬픔 가운데 있다 그래도 내 감정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그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를 온전히 토로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상처 입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억울한 상황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좋았던 감정이 또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슬픔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또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을 통해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그 말씀이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로 되어서 더 크게 나에게 들리고 더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이 평안할 때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고난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 보면 자주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언제 여기 있었지?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이거 처음 보는 말씀 같아 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또 애국 군대에 쫓기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공격에 믿음의 사람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 본문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무고한 행위를 위협하듯이 악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을 위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일일이 그것에 대응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공격하는 사람을 상대하면 싸움이 되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것이 나를 또 괴롭히고 저것이 나에게 싸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대꾸하고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공동체를 향해 외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백성들을 부르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토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토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우리의 허점만, 우리의 단점만 잡힐 뿐이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요. 이 마음에 얹힌 것처럼 또 이 마음에 한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결국은 의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런 약으로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마음, 또 나의 이 마음에 맺혀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 다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의 연약함을 입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 입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포악한 힘, 또 늘어난 재물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해봤자 결국 이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을 압도하는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실망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11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또 잠잠히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넘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더 큰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11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그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마음의 병 또 육신의 질병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취업의 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으로의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결혼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이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감정을 토로함을 통하여 하나님 감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투는 그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삶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